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오늘도 아가페 위드갓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불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금은 불같은 뜨거운 성령님을 만나는 금요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마음이 어려우셨을 분도 계시고, 마음과 몸이 아파 낙심이 되고 고통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전쟁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끔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의 삶은 총성이 없을 뿐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봄이 될 때쯤의 날씨를 사만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도 조금 따뜻한 온기가 있으려나 싶으면 어느새 차갑고 매서운 추위가 불어 우리의 마음을 얼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만사원 같은 상황에 잠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해요 방패이신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블레셋에 숨어 지내다가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아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다시 유다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유다의 어디로 갈지 물은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여호와께서도 은혜를 베푸시길 기도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이 선한 일에 은혜를 갚는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었을 그때에도 죽음을 맞아 더 이상 사울에게 자신들이 얻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는 감동 그 자체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된 이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기에 집중하고 사울을 누가 장사했는지 알 바 없이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패권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끝까지 선대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울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갚는다고 약속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민족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여기시는 방향으로 향하는 자들이기에 사울의 끝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나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가며 유지되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입니다. 가정 공동체, 학교, 회사, 교회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또는 그저 지나치는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선한 관계성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나 하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곁에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선한 일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의 사역과 나의 삶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있는지 보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시기 질투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보인다면 격려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한 선한 일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며 칭찬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하며 또 누군가의 선한 일을 보며 격려하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 아위가 돼서 만나요.